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 우리 톨스토이 아시죠? 이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서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동화 같은 그 소설이 있습니다. 악마가 이반을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반이 밭을 갈러 나갈 때에 땅을 아주 딱딱하게 다져 놨습니다. 하지만 이반은 왜 이렇게 땅이 딱딱하지? 라고 하면서도 더 힘을 내서 밭을 갈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악마가 쟁기를 부러뜨렸어요. 그랬더니 이반은 왜 쟁기가 부러지지? 하면서도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 쟁기를 갖고 와서 또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악마가 물통에다가 배탈나게 하는 식물을 집어넣습니다. 배가 아프면 일을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반은 내일 씨를 뿌려야 되니까 오늘 꼭 이 일을 마쳐야 돼 하면서 그 아파도 참으면서 그 일을 끝까지 마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이 이반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반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야! 너는 내가 그렇게 방해를 해도 왜 계속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쳤어요. 자, 화가 나서 소리쳤다가 이반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악마는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살려주면 무슨 병이든 낫게 하는 풀뿌리 3개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반은 그렇게 해주기로 하고 무슨 병이든 낫게 하는 그 풀뿌리 3개를 받고 놓아줬습니다. 자, 많은 그 긴 이야기 중에 그 일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악마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반을 방해해서 그를 망하게 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반은 악마의 그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톨스토이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그 기독교적 사상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바보 이반 이 소설도 바로 기독교적인 그 사상, 그 배경 아래서 쓴 소설인데요. 신앙인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악마의 방해로 비유하면서 굴하지 않고 극복을 해나간다면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요. 사탄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또 환경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믿음의 일들, 바로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또 빛된 삶,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굴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악의 영들, 그들과 우리는 상대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나와요. 한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2렙돈, 이게 얼마 되는 돈이 아니에요. 그냥 동전 2개, 그래서 빵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빵을 살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헌금함에 몽땅 넣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칭찬해 주셨대요. 43절 4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바로 부자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이러면서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칭찬은 칭찬으로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 이 과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왜요? 자신이 굶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육신의 복을 반드시 채워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인이 자신의 하루 끼니조차 채우기 힘들 정도인데도 자신의 전 재산인 그 2렙돈을 왜 헌금함에 넣었을까요? 예. 자, 여러분, 물론 그녀는 순수한 마음,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드렸을 거예요. 자, 예수님의 칭찬은 바로 그거죠. 그녀의 헌금을 많이 냈느냐라고 하는 것의 칭찬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는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녀가 그렇게 헌금하게 된 외적 요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외적 요인. 그러니까 외적 요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외적 요인이 뭐였냐면 바로 40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서기관들 때문이었어요. 예.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40절에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누가? 서기관들이. 이 말을 하고 그 다음 41절서부터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에 대한 그 실예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냐면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더 큰 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이게 분노할 정도로 지금 서기관의 행위가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 행위는 어떤 행위였냐면 바로 과부의 가산. 과부는 당시에 가장 가난한,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사는 사람의 대표가 과부였고 고아였어요. 그러니까 과부는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자신들은 경건한 척 하면서 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는 우리가 당시의 서기관들의 형편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서기관들은요, 따로 월급이 없었어요. 이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그 헌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헌금의 양이 많건 적건 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면서 사용을 해야만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헌금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생활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연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서기관들이요, 이것을 악용해요. 어떻게 악용을 하게 되었냐면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여기 뭐예요? 이렇게 16구역을 축복을 해줘. 하나님, 우리 16구역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는 사업들, 하는 일들 잘 되게 해 주셔서 돈 많이 벌게 해 주셔서 헌금 많이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길게 축복하는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 속마음은 뭐라고요?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과 겉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길게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좋아가지고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줄 알고 헌금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서기관들이 유도를 해요. 그 기도를 길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축복을 많이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또 헌금하게. 이 가난한 과부도 바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이 두 렙돈을 낸 과부도 그 서기관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자신의 전 재산이던 그 두 렙돈, 그 하루 끼니 때울 수 있는 그 돈,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를 몽땅 헌금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뭐예요? 그냥 결국은 이 여자, 이 과부는 속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신 거죠.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너희들은 정말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사실 속아서 헌금을 했죠. 하지만 여러분 그녀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외식적인 기도인 줄 모르고 헌금을 했죠. 자기 축복 받으라고 하는 줄 알고 주님 앞에 몽땅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공경의 마음, 그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녀의 그 하나님 공경의 마음,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네가 속아서 헌금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드린 그 헌금은 아무 소용이 없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서기관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서기관은 좋은 일 한 거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께 이 과부를 예수님께 칭찬받도록 했으니까. 자기 자신의 배보다 하나님을 더 공경하는 그 마음을 누구 때문에 가진 거예요? 사실 서기관 때문에 가진 거잖아요. 서기관이 속였지만 서기관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서기관이 좋은 일 한 거네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서기관을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왜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서기관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한 거죠. 그 마음 안에 불순한 의도,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남을 속였던, 외식했던 그것을 보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우리 바보 이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악마는 나쁜 의도로 이반을 방해했죠. 하지만 이반은 그것이 악마의 방해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저 나쁜 환경, 자기에게 어려운 환경, 그것이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굴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악마는 악마가 한 행위대로 판단을 받고, 이반은 이반이 한 행위로 판단을 받는다. 자, 이거예요. 이반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악마가 방해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악마도 좋은 일을 한 거네요? 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도록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잖아요. 아주 훌륭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뭐 이렇게 다 속삭여요. 뻔하지. 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정말 그 악마는 악마의 행위로 판단을 받는 거고, 이반은 이반의 행위대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예, 가룟 유다도 자신이 한 행위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방해받았다, 그래서 내가 못했다. 예, 그것이 아닌 거죠. 방해자는 방해한 것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고, 방해받는 자는 그럼에도 그 방해를 이겨냄으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방해자, 악한 영은 결국 멸망당할 것입니다. 예? 그러나 악한 영의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계시록 14장 13절에 그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성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나님이 뭘 보고 판단하시냐면 그들이 한 행위,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난 저 사람 때문에 못했어. 난 저 사람이 방해해서 못했어. 난 저 사람이 저 환경 때문에, 난 저 상황 때문에 내가 못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 저 환경, 저 상황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방해한 사람이 있다면, 방해한 환경이 있다면, 방해한 상황이 있다면 그것에 그 행위를 한 사람은 그거에 대한 판단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긴대요? 넉넉히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은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이라고요. 내가 주님 붙들고 있으면 어떤 방해되지는 상황,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 나는 저 상황, 저 환경 때문에 나는 못했어. 이러면 못한 것에 대한 판단을 받는 거지, 그것 때문에 못했구나. 아유, 그래, 내가 봐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 있어. 네, 다시 한번, 그럴 수 있어. 그러라고 그래. 자, 여러분, 이 말 누구 말인 줄 아세요? 우리 가수 양희은 씨가 이런 말 많이 쓰죠. 자신의 인생의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서 이 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 남들이 하는 것에 자기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예, 환경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어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라고 그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예, 이렇게 살 거야. 그런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꾸만 누가 뭘 한다고 폭폭 쓰러지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야, 너 환경이 어려웠으니까 내가 봐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은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이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하에 우리를 연단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모든 과정이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을 꼭 붙들고 그럴 수 있어. 그러라고 해. 나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나갈 거야. 이런 걸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런 걸로 난 넘어지지 않을 거야. 하면서 내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방해자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겠죠. 내가 저 사람을 방해했으니까, 저 사람을 끌어냈으니까, 저 사람을 혼담했으니까, 저 사람을 비난했으니까 자기 속은 편하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행위의 판단을 하나님께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탄의 방해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럴 수 있어. 그러라 그래. 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힘을 다하여 주님, 내게는 힘이 있어요. 바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어떤 것이라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 그분을 믿고 우리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